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이 요셉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어떻게 요셉 여기서 나는 요셉을 잘 모릅니다 하시는 분 있어요? 요셉이랑 우리가 밥도 먹어보고 목욕은 못 해봤는데, 그죠? 그래도 우리가 요셉을 잘 알고 있어요. 요셉에 대해서 잘 알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꾸죠. 근데 이 꿈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요셉한테 옷을 하나 지어주는데 어떤 옷을 지어주냐면은 채색 옷을 지어준다고 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 채색 옷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알록달록한 옷이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는 염색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이라기보다는 이게 조금 물든 옷감을 사용한 거예요. 물든 옷감을 사용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형들은 이 일을 하니까 조금 더 활동하기에 일하기에 어떤 적합한 옷을 입었는데 요셉은 일을 안 해도 되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해도 되는 이렇게 막 좀 치렁치렁한 그런 옷을 입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을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형들이 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는 건 아니었고 원래는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기서 이제 상인들이 오는 걸 보고 그냥 노예로 파는 게 낫겠다. 그래서 노예로 팔기로 하죠. 그래서 노예로 팔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가요. 그래서 아버지 이 동생이 오다가 이 짐승에게 잡혀서 이게 죽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종이 되는 거죠. 그 군대 장관 이 보디발의 집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는 거고 여기서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자,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의 내용, 그 내용이 오늘 창세기 44장의 내용입니다. 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꿈을 해석하잖아요. 꿈을 해석하는데 이 7년 이 아주 풍성한 이 수확을 얻은 뒤에 다시 이 7년의 흉년이 찾아오는데 풍년 뒤에 찾아오는 그 흉년의 시간에 이 형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양식을 구하러 찾아온 형들을요 요셉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막 연애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들에게 오랜만에 보는 형제들에게 이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이 또 한편으로는 이 요셉의 마음에요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느냐? 이 형들이 변했나라는 거죠. 요셉이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 형들이 조금 변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확인하려고요. 이 자기와 동일시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베냐민이었던 거죠. 베냐민. 그래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두 아들, 그러면서 가장 어린 아들 그 베냐민을 이제 인질로 잡기 위한 이 작전을 이제 요셉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베풀면서 이 먼저 무엇을 하냐면 창세기 43장 34절에 보면요 연애를 베푸는데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줬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스테이크를 한 장씩만 주고서 베냐민한테 몇 장을 주는 거예요? 5장을 주는 거야. 근데 그러면 형들이 시세 많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세 많은 마음이 있으면 이제 티가 나겠지.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안 나는 거야. 1차 테스트는 이제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이제 남이 보는 앞에서는 적어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남이 보는 앞에서가 아니라 좋을 때가 아니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제 요셉은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면은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형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건요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형들은 지금 먹을 게 없어갖고 애굽에 양식을 끌어왔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곳간의 열쇠는 지금 누가 쥐고 있어요? 요셉이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들을 용서하는 거, 형들을 자기가 수용하고 받아주는 거, 그거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원했던 건 뭐냐면요, 우리 이 형제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렸을 때 그 꿈이 있잖아. 그 꿈, 하나님의 가문이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걸, 이 집안이, 이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요셉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한 가문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이제 잡기 위하시고, 그래서 좋을 때만 좋은지, 아니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좋은지 이제 확인하는 거죠. 오늘 말씀 44장 1절에 보면 요셉이 그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넣고, 그러니까 양식도 주고 그들이 양식값으로 가져온 돈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은잔, 여러분 이 은잔이요 어떤 잔인지 아세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잔이 아니라 그냥 항상 들고 마시는, 요즘 말로 하면 애착 텀블러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 요셉의 애착 텀블러 같은 거예요. 이 잔은 어디다 넣는 거예요? 청년의 자루. 이 청년이 누구냐면은, 청년의 원어는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 보잘것없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내. 이 막내의 자루에다가, 베냐민의 자루에다 넣으라는 거야. 은잔을 베냐민에게 넣어라. 이 말이 뭐냐면 요셉은 지금 베냐민을 자기랑 동일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잔이 만약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을 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형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소중하지 않은 은잔이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세상 모든 것을 주고서도 바꾸지 않을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기도 해요. 그게 바로 야곱에게는 요셉이었고, 너희들이 아무렇지 않게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이 은장과 같은 가치가 있다, 이거를 이제 형제들에게 또 암시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아침이 밝을 때 그 사람들과 그 나귀들을 보내니 그들의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제 청지기를 보내서 얘기하는데, 내 은자를 왜 훔쳐갔냐는 거야. 내가 먹고 마시는 내 잔 왜 훔쳐갔냐. 청지기가 가서 이야기하니까 이 형제들이요 펄떡 뛰는 거야. 우린 안 훔쳤는데요. 그걸 왜 훔칩니까? 여러분, 이게 은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은으로 만든 잔이니까 뭐 귀하긴 귀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 금잔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잔도 아니고 굳이 그거를 훔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을 사러 갔는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야곱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 아들들은요, 여러분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부자요, 이 사람들. 지금 근방에 이게 흉년이 들어서 그렇지, 아주 성경에서도 이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부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은잔이 탐나서 훔칠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자기네 집에 가도 뭐 이런 거 어때요? 널리고 널렸어. 그냥 발에 채이는 게 은잔인 거야. 그냥,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우리가 훔칠 가치가 없는데, 우리 집에 가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거 뭐 걱정할 게 있냐. 우리 안 훔쳤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훔쳤으면요 죽이세요. 얼마나 당당하면 그러겠어요. 우리가 훔쳤으면 이거 우리 죽여요. 우리가 훔쳤으면은 종이 되겠습니다. 종이,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요, 전부 다 종이 될 필요는 없고 훔친 사람만 종이 되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더 기세가 등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요 그럽시다 이러면서 막 자루를 풀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44장 12절에 보면요, 그 잔이 이 청년의 자루에서 나와. 이 청년이 누구예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와요. 이 나오지 말아야 할 자루에서요, 나오지 말아야 할 잔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4장 13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인데,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형들이요 자기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깊은 회개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옷을 찢는다는 게. 옷을 찢을 때 어떻게 찢는 거냐면요, 살갗이 드러나게 찍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살갗이 드러나도 뭐 크게 개의치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살갗이 드러나는 건요 굉장한 수치로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 살갗이 드러나는 게 옷을 찢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찢은 다음에 바로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찢어진 옷을요 7일 동안 입고 다닙니다. 그럼 7일이 지나면 새 옷을 입냐? 그게 아니라 7일이 지나면은 대충 얼기설기 이걸 기워가지고요 30일을 더 입어요. 여자들은 이 살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속옷을 찢어서요, 그 속옷을, 찢은 속옷을요 이 옷 위에다가요 그렇게 입어요. 여러분, 이 옷을 찢음으로 말미암아서요 내 삶이 지금 이 범죄 앞에서 찢어졌다, 온전히 찢어졌다, 이거를 표현하는 게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 여러분, 지금 이 형제들이요 옷을 찢습니다. 형제들이 옷을 왜 찢냐면요, 이들이요 이제는 뭐 하냐면은요 깨달은 거야. 깨달은 거. 아버지의 아픔을요 이제 깨닫는 거야. 자기들이 요셉의 옷을 찢어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져갔잖아요. 자기들이 옷을 찢을 때도 자기들에게는 슬픔이 없었어. 아버지에게 갖다 줘서 아버지가 슬피 우는데도 슬픔이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은잔의 사건을 통해서요 뭘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때 이렇게 찢어지는 마음이었구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구나. 베냐민이 죽으면은 우리 아버지는 어떡하지? 우리 아버지도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도 죽겠구나. 더 이상 그 아버지의 마음, 베냐민의 형이 아니라 이제는 이 형들이 다 무슨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대로는 그냥 이렇게 다 죽어버리겠구나, 무너지겠구나, 그 마음에요 그 범죄함의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이 형제들이 또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범인이 발견되면은 범인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자유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이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성으로 돌아가요. 그 말인즉슨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요셉이 머무는 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버지 왜 니들만 왔냐? 베냐민 어디 갔냐? 베냐민이 세상에 애굽의 총리의 은자를 훔친 거였죠. 그래서 그 집에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놈이 왜 그랬을까요? 어려서 그런가? 그때 순간 눈이 돌았나? 뭐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요 성으로 다시 돌아가. 그리고요 14절에 보시면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누가 등장하냐면요 유다가 이제 등장하는, 유다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는 르벤 이하 10명의 동생들이 아니에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성경에서요 여기부터 이제 표현이 됩니다. 유다가 왜 앞장서서 나오냐면, 유다가 말을 해요.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유다가 대표성을 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명의 형제, 이 12지파의 대표성을 이제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유다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지금요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표현하기를요 우리가 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는 베냐민과 자기들을요 나눠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이 형들이요 요셉을 왜 팔았어요? 요셉은 요셉이고 우리는 우리였어. 그러니까 동생을 그렇게요 노예로 팔아먹고 옷을 찢어서요 아버지에 갖다 줘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는데도 이 형들은 공감을 못했던 거야.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사실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 때부터요 분쟁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요. 이삭은 평생 누구랑 분쟁했을까요? 이스마엘이랑 분쟁했어요. 이삭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 그리고 그 야곱이 또 뭐합니까? 이삭이 먼저 에서랑 평생을 싸우죠. 그 다음에 이삭이 또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또 싸우잖아.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요, 위기를 겪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요, 이 가족이요, 공동체가요,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셉의 이야기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래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끝으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애굽이 요셉의 총리가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이 되는 그 아브라함의 이 가족, 이 후손들을요, 뭐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족,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요, 만들어 내시는, 그림을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할 단어는요, 유다도 아니고요, 우리가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형제들이 그 죄악이, 물론 그 은잔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드러나지 않았더라면요,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회복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드러나게 하셨는데, 그 드러난 사건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으셨다라고 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44장은요, 은잔을 발견해서 그 은잔으로 이제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뭐 하시는 거예요? 발견해내시는 게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회복시키시려고요, 어떻게든 우리 죄악을 찾아서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시고요,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찾아내었다. 창세기 44장 10절을 보면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그리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시면요, 성경이요,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됐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우리와 이 자리 발견된 자가, 발견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그 죄악을 찾아내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요, 우리의 죄악을 찾아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죄악만 찾아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악만 찾아내서 그 죄악만 드러내서 너 마음에 찔림을 갖고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채찍만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그들과 함께하는, 동역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다 찾아내셔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형들과 같이요, 아무도 모를 거야 라면서요, 팔아버린 게 있잖아요. 사랑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팔아버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 하면서 우리가 이 완전 범죄를 꿈꾸며 버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숨겨진 이 죄들을 발견케 하시옵소서. 아멘.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팔아버렸던 그것들을 하나님 내가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고 여러분 발견하셨으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요 똑같아요. 기도하고 발견했으면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그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제가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담이 뭐 했어요? 아담아 이거 왜 먹었냐? 제가 시켰어요. 제가.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요 우리는요 뭐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시켰어요. 제가 잘못이야.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겠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나의 잘못으로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 가정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우리의 삶의 회복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